이렇게 연말이 되고 또 이제 성탄 시즌이 되고 또 연말 연시가 되면은 참 많은 행사들, 뭐 송년 모임도 있고 막년회도 있고 여러 시상식도 있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뭐 방송과 또 라디오, 각종 미디어에서도 여러 시상식이 진행되게 되죠. 아마 우리나라의 큰 행사 하면은 아마 청룡영화제 같은 그런 것들도 꼽을 수 있을 거고 여러 이제 행사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귀빈들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귀한 분들 초대하여서 이제 행사를 빛나게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사 중에서 큰 행사라고 기억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큰 행사가 이거는 좀 큰 것 같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세계 불꽃 축제. 예, 그거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영상으로 보는데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 기술이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늘에 빛나는 불꽃들을 보면 영롱한데 그것을 그 밑에서 보면 어떨까? 초대돼 가지고 탁 좋은 VIP 속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혹시 그 불꽃 축제 가본 분들 계십니까? 예, 발가락을 한번 들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드셨네요. 네. 그래요. 그런 축제도 있고 또 큰 축제라고 한다면 어떤 행사라고 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월드컵? 월드컵도 세계인의 이제 축제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월드컵 시즌이 되면 한 번쯤은 다 이제 보게 되고 결승전 같은 거는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도 큰 행사일 겁니다. 거기 앞에 쫙 귀빈들 좋은 좌석에서 그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각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것을 보면 아마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아직 가보질 못했는데 예, 언젠가 가보고 싶습니다. 참 멋있는 경기들을 관람하고 싶은데 또 어떤 행사가 진짜 클까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축제 뭐 행사 그게 꼽으라면 뭐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도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도 전 세계 대통령 취임식도 그 나라에서 손꼽으라면 굉장히 큰 행사 같아요. 거기 딱 주빈들, 귀빈들, VIP들 모시고 행사를 진행한다면 대단하죠. 아니면 유엔 뭐 유엔 총장 취임식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그 경비도 삼엄하고 엄청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나 또 이렇게 세계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방송국에서도 하고 라디오에서도 하고 여러 뭐 매체에서 이런 연말 때만 되면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고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적인 이벤트. 예. 그러니까 인간 수준에서 준비하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이 제가 오늘 제 새벽에 나오는데 어제 저희 막내가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저희 막내가 아빠 내일 새벽에 멋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멋있다는 게 뭐지? 기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밤중에 저는 일찌감치 이제 자니까 뭐 저녁에 뭘 했는지 모르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거실을 나가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거실에 반짝 보니까 멋있게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 허황한 거실에 뭐 이렇게 이런 뭐 예쁜 것들을 아주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 젊은 청년이 그런 걸 꾸몄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재밌었습니다. 화려하게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보고 싶으세요? 예, 얼마든지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걸 보고 나오는데 참 기뻤어요. 이렇게 어떤 행사, 어떤 축제 이렇게 준비해서 뭔가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이 뭐 가정적인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적인 또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어제 정말 축제를 너무 즐겁고 재밌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행사를 그동안 못 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하는 건데 아이들이 칼을 갈았나 봐요. 와, 진짜 예, 지난번에 우리 장년들 행사할 때도 너무 탁월해가지고 저희가 헌금송을 매주 올라와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헌금송 매주마다 이제 세웠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뭐 시간이 안 되니까 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준비를 잘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교회 학생 부서 이렇게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고만고만하게.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뭐 아니면 이제 국가 연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수준에서 엄청난 행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행사. 네. 누구까지 동원이 돼요? 천사. 스케일이 다. 이제 우리가 시온 찬양대가 이제 이거 끝나고 칸타타를 하게 될 텐데 아주 멋있게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준비하신 주님의 찬양대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해요. 별로 반응이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찬양대, 천사 찬양대가 쫙 질비해 있고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수준에서 준비하신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대단히 천사들이 동원됐을 거다. 하여간 시온 찬양대만큼 잘하진 못할까? 하여간 제가 고민입니다. 이거 잘했다고 해야 될까 못했다고 해야 될까 고민인데 잘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하여간 화려하고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그 천사 찬양대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오늘 이성욱 목사가 보니까 나레이션 하던데 그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쫙 막 하면서 그냥 노래가 터져 나오고 천사 찬양이 이어지고 여기서 오늘 청년부가 여기서 예찬양이 우리 백성재 목사님이랑 탁 뜨겁게 찬양했는데 이런 찬양대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왔는지 몰라요. 기록된 건 이렇게 짧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엄청나게 기획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기획했는지 아는 분 계세요 혹시? 혹시 계세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 이 기획을 언제부터 하셨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가 아니고 창세 전에. 언제부터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말씀.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기획하신 거예요. 그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다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언제부터 감춰졌다고요?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져.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기획을 A 플랜이 아니에요. B 플랜이에요. A 플랜은 뭐냐면 아담이 죄짓지 않고 영원히 잘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은 항상 B 플랜, C 플랜, D 플랜 모든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A 플랜을 가동하면서 창세 전에 이미 B 플랜을 기획하신 거예요. 와,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고 그것을 쭉 이어오시면서 창세 때에 좀 더 그 기획을 명확하게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예요. 이 당시에는 여자의 후손이란 언어, 개념, 인식 자체가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의 후손은 특정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나중에 오늘 탄생한 그분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분. 근데 저 당시는 계시적 언어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없어요. 언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전부 남자의 후손이지. 부생 모육 지은이 집사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이 사고가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있었지 여자의 후손 개념은 없어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들 남자가 낳는 거지 여자가 낳는 법이 없어요. 예, 이게 인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특정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담 때잖아요. 창세 때에 드러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그리고 이제 왕정기 때 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이 기획을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녀가 혼자 잉태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단성생식이에요. 단성생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혼자 잉태했다. 들어는 봤죠. 네, 들어는 봤는데 실제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누구를 낳는다고요? 아들. 이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된 거예요. 이제 왕정기 때 이사야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과 기획이, 설계가 좀 더 드러난 거예요. 아, 여자를 통해서. 전에는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처녀를 통해서요.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여인을 통해서, 젊은 여인을 통해서라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셔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 이 어린 여인이에요. 처녀죠. 근데 나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가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이게 될 것이다. 와, 엄청 구체적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데 단성생식으로 아이를 갖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언어의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건데 그냥 제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홀로 아이를 갖는 거예요. 홀로, 남자 없이. 이런 걸 단성생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홀로인데 어떤 작용에 의해서 되냐면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남자의 힘을 빌어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로 임마누엘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죄 없이 오시려고. 그리고 왜 오셨을까요? 죄를 짐지려고. 모든 인생은 한 번 이 땅에 온 인생들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죠. 모든 인생의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왜 죽느냐? 제가 어제도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늙어서 죽느냐? 아니에요. 젊은 분도 돌아가셔요. 병 때문에 죽느냐? 안 그래요. 병 없이도 죽어요. 사고 때문에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고 없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현상이지 죽음의 진짜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생은?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네,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인류 가운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 없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죄를 짐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누군가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 죄지은 인간들이 다 이렇게 죽으니까 이 인간들을 창조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의 인간들의 죄를 씻어는 주고 싶은데 그냥은 정의 때문에 안 되고, 예? 근데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의 옷을 왜 입으셔요? 그 몸에다 죄를 짐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냐면 이렇게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나라와 민족과 신앙과 어떤 피부색과 어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온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겁니다. 우리들도 그 은택을 입고 있고 이게 감사해서 여기서 모였고 이게 고마워서 오늘 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칸타타로 멋지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기쁨으로 반응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